호세아서 4장은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백성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망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대로 망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성경 시대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에 오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은 그 전염이 되어서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셨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에덴 동산은 성막 혹은 성전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몸은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냥 뭐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소마, 여러분의 실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혹은 성막을 삼아서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성막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와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성막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드너로서 동산을 지키고 관리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 지키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경작하다, 지키다, 이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세운 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최초의 성막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섬긴 것이죠.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 가지 재앙이 초래되는데요.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제사장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추방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최초의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시인이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렇게 말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아담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야.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가 깨어지자 다음으로 세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성막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세 가지 재앙이 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선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실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 대상이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4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사장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식, 인자하심, 진실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는 일들입니다.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복수가 있고 피가 피를 부르는 것,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늘 듣고 보는 것이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어질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인간 관계가 끊어졌죠.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바다에 고기도 없고 들짐승도 없고 공중에서도 다 쇠약해진다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호세아서 4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면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제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더 그래요.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확인하셨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 가지 문제, 호세아서에서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제사장의 책임은 정말로 막중한 거예요. 무겁죠.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1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포커싱을 했는데 6절 말씀에 가니까 내 백성이라고 해서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셨고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리라, 나 너 영원히 잊어버릴 거야,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속뜻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때에 따라서는 말씀 그대로를 이해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말씀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한 연못에 청개구리의 어머니와 청개구리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청개구리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엄마가 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물에 가서 놀았습니다. 이것 하라면 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마음에 이 아들 청개구리, 말 안 듣는 늘 반대로 향하는 이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항상 반대로 행하니까 내가 이번에 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반대로 행할 테니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아 나를 묻되 장사 지낼 때 어디다 묻으라겠습니까? 강가에 묻어라 했습니다. 강가에. 그래야 아들이 산에 묻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항상 반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그때 가서 철이 들었어요. 엄마 죽고 나서요. 철이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에 내가 늘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죽었구나. 그래서 이번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지 해서 어머니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강가에 묻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의 그 속뜻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 버릴 거야, 너 이제 망했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버리려나?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너 잊어버릴 거야,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 너 정말 버리지 않을 거야, 나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매는 맞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약간 기니까요, 우리 1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 참 맞으면서 컸습니다. 우리는요, 어머니가 회초리 들기 시작하면은 사정이 없죠.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근데 그 때릴 때 사랑해서 때리는 것도 있고 사람대라 때리는 것도 있고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애들 정말로 많이 때렸습니다. 사람대라고요. 제 스스로가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대라고 때렸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중에 철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여러 번 구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게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분이라겠어요. 하나님도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를 하시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다겠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유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꼭 고쳐 쓰셔요.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징계하지만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룩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분이시죠. 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실대로 벌하고 행실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행실과 행위대로 갚는다 하면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땅이 압니다. 하늘이 알아요. 내 옆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실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 가 있었죠.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으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모세는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 귀걸이들을 자원해서 바쳤고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우상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크게 대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본성, 성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방금 전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약간 기니까 우리 한 절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잠시만요.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의 103편에서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무겁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말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과학 법칙 중에 에너지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 법칙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냐? 전혀 저는 이과 쪽은 아닙니다. 이과 쪽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보니까 에너지는요,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그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라도 그 질량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바뀔 수 있고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죄의 형태가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도덕성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의 문제, 죄를 무겁게 보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무섭고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과 금과 같은 그런 노력과 힘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이, 고상한 삶이, 인격적인 삶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약간 기니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말하는 시점입니다. 말하는 시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전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킨 이후 3개월이 지나던 날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보면 조건을 달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요,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의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야,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각오해라.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신분을 받았으니 제사장 수준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신분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요.
그러나 신분에 걸맞게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신분을 그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제사장 신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극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처럼 교만 중에 상교만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제사장 신분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나 같은 것이, 그것이 정말로 교만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 보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주제 파악을 못해서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갈 뻔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세 인물입니다.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입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은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들어보세요.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큰 아들이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왔더니 집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네요.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삐져가지고 나 집에 안 들어가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너 왜 안 들어오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했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는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뭐 노예처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섬기었고 순종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어서 파티 하나 한 번 열어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은 이 자식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엽니까? 이거 정말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그 말하냐? 이건 제가 바꿔 말한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하냐? 너 멍청이 아니야? 내 것은 다 이미 네 거 아니냐? 네가 원하면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 새끼도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무엇을 몰랐어요? 자신이 아들됨을 몰랐어요. 아들이란 신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매일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 큰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노예처럼 살았던 아들이 그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 말은요, 여러분의 무지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무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였을 때에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죄인 삭개오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그날 밤을 삭개오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그 뒤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삭개오도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을까요? 그동안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욕을 수없이 먹었으니 이제부터는 제 직업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회사로 출근해야 돼요. 세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삭개오의 인생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그는 전쟁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친구 세리들은 착복합니다. 돈을 갈취합니다. 정직을 쓰레기통에 내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힘이 없어요. 제사장 신분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라 하겠죠?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너 어제는 사람들 돈을 그렇게 빼앗더니 왜 오늘 왜 그러냐?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너만 정직하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욕도 먹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삭개오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제사장 신분을 받았으나 그의 삶에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직함을 버린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갈등은 영광인 거예요. 그의 고민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라고 말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바운더리 자체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필드로 나가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과 사고 체계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야전병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갈등을 왜 안겠어요? 위에서 명령 내리는 사람들은 총알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전에 나가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은 총알 맞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이요. 평생 그가 제사장 신분을 갖고 살면서 제사장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고단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끝까지 제사장에 걸맞는 신분과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삭개오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갈등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죠. 그리고 제사장 신분과 수준에 맞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엄한 겸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교만하더라도 제사장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신분인 것을 붙들었을 때에 제사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함이 없고 진노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한 번 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그분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에 걸맞는 그 거룩한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주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제사장의 수준에 걸맞는 그 거룩함의 수준,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타지에 있는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아 양육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가족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주여 채우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자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신분을 감히 어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고, 이제는 제사장에 걸맞는 그 거룩함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은 갈등이고 고민이고 넘어질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제사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순간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몸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우리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